레위기 1타 강사로 한번 활약을 해보려고 하는데 레포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레위기 포기자들에게 지금 접속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네, 포기하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 보겠습니다. 음소거가 풀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음소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그 아브라함이요. 이집트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어, 저기 4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저기입니다. 4번의 가나안. 저기서 먹을 게 없을 때 5번 그림, 5번 숫자가 있는 이집트로 넘어가요. 그죠? 저기서 에피소드가 있죠. 뭐 에피소드가 있는데 왔다 갑니다. 그러니까 얼 성경에는 뭐 기간은 정확히 기록되어지지 않은데 한 달, 몇 달, 뭐 몇 주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보세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죠. 그리고 형들 속이잖아요. 자기가 동생 아닌 것처럼 속여서 동생도 데려오라 그러고 또 형들도 가나안 땅에 있다가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것도 보면 한 달쯤이면 추정하건대 한 달쯤이면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 민족이 5번 저기 애굽에서 4번 가나안으로 가는데 40년이 걸렸다 그래요. 40년. 40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조들은 한 달 정도면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한두 달이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40년이나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레위기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1강 때 배웠습니다. 네.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그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요. 얼마 안 걸려요. 한 1, 2년 만에 이까지 옵니다. 절반 온 거예요. 네, 50%온 겁니다. 50%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살 1번 애굽 삼각주 있죠. 식량이 많이 나는 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인 라이강이 이집트를 통과하고 있죠. 어, 그 인구가 증가하기 아주 좋아요. 그죠? 뭐 70명 내외인 그 야곱의 가족이 여기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거의 지금 200만, 300만의 인구가 된 겁니다. 식량이 많고 물이 많죠. 물론 노예로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탈출을 해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뭐 아직 그 농사도 안 지었습니다. 씨도 안 뿌리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이 광야 가운데서 씨 뿌려서 걷어서 곡식까지 빻아서 예배드리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죠?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은 걸로 확신하고 믿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번에서 4번까지 오는데 2년 내외가 걸렸어요. 근데 4번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38년이 걸립니다. 그죠? 어, 이런 배경에서 어, 지금 레위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제가 새벽 기도 때 월토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돌게 됐냐? 새벽 기도 참석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하잖아요. 네. 10가지 재앙 아시나요? 교학교 선생님 계세요? 교학교 선생님. 10가지 재앙 알고 계신가요? 순서 알고 계세요? 네. 우리 자녀들이 엄마 10가지 재앙 순서 알아요? 물어보시면 네, 대답하실 수 있나요? 네. 어렵죠. 외우기 어려워요. 저도
목사 되려고 다 외운 겁니다. 피, 계이파, 돌종우, 매흑, 뭐 장자죽음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다 외웠는데 시험을 하도 많이 치니까 외웠습니다. 이렇게 외웠는데요. 안 외우셔도 돼요. 네, 부담 없이 보시고요. 어, 잘 알죠? 나일강에 지팡이를 대니까 이 강이 어떻게 됐어요? 피로 변했죠. 그걸 시작으로 해충, 전염병, 무방, 메뚜기, 그리고 마지막에 흑암 제약이에요. 흑암. 여러분, 근데 흑암은요, 우리 정전 겪어봤잖아요. 정전. 하루 이틀 정전 겪어보시고, 성도님들 만나봤는데, 예전에 호롱불 켜고 생활을 하셨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호롱불 켜고. 그러면 그 흑암은 좀 견딜 수 있지 않나요? 그죠? 하루 이틀 정도는. 성경 보니까 뭐 1년, 2년 흑암이 아닌 것 같아요. 며칠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고는 보세요.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1번부터 쭉 10번까지 가는데 10번이 재앙의 끝판왕이죠. 내 아들, 첫째 아들이 죽는 거니까. 근데 그 전에 내린 재앙이 정전이에요. 전체가 정전, 흑암으로 되는 건데 별로 이제 고통스럽지 않은 재앙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집트의 신 태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너희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졌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자 죽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자 죽음이라는 재앙과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 안에 레위기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제사를 알아야지 레위기의 이 제사 방법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 방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유월절은요 8.15 광복이면서 설날 같은 날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레위기의 제사 방법이 만들어 진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어, 레위기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이 유월절을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얘기를 좀 합니다. 제가 여러분 유월절은요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밥을 먹고 떠나는 거예요. 식사 마지막으로 하고 이 탈출하는 겁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언제 쫓아올지 몰라. 그러니까 빨리 먹고 도망가듯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요. 일어서서 일어서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급하게 먹습니다. 급하게 먹어요. 근데 보시면요. 삶아 먹으면 안 돼요. 수육으로 해 먹으면 안 됩니다. 수육 안 돼요. 물 끓이는데 오래 걸리죠? 수육 안 돼요. 생고기도 안 돼요. 그리고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빵 보시면 누룩을 안 넣었어요. 누룩. 그러니까 베이킹해서 부풀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단시간에 만들어서 빨리 먹고 출발하는 겁니다. 보시면요. 그 양을 잡아요.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보세요. 양을요. 잡아서 먹는 겁니다.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여럿이 먹는 거예요. 여럿이 다 같이 빨리 먹어야 돼요. 남기면 안 되고 다 먹고 나서 그 피를 받아서 이제 문 앞에 칠하는 겁니다. 피를. 그러면 보세요. 여기 벌써 인신제사의 대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바르면 누가 죽어요? 내 아들이 죽는 거예요. 내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내 첫째 아들 대신에 누구를 잡아요? 양을 잡는 거예요. 이게 인신제사의 대체가 벌써 여기 나타나 있는 겁니다. 6월절에. 그리고 양을 먹고 피 바르고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출발하는 거예요. 네, 이게 히브리 민족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8.15 독립절 설날. 네, 이 절기입니다. 이렇게 먹는 겁니다. 허리띠, 벨트 차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어야 돼요. 먹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거를 매년 기념을 하는 겁니다. 기념하면서 보낸 절기인데요. 지금 코로나 시기 때 6월절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칸막이를 친 거예요. 네, 침 튀지 말라고 칸막이 쳐서 이렇게 유대인들 6월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죠. 벽이 다 무너지고 히브리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접근할 수 있는 벽이 하나밖에 안 남아서 이 앞에서 지금 뭐 기도하는 겁니다. 저 안에 못 들어가죠. 원래 6월절 되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양 잡는 사람들 있나요? 없죠? 네, 양을 잡아서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양을 못 잡고 있죠. 왜냐하면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양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이렇게 했죠. 예전에는 원래는 성전이 있을 때는 저 안에 들어가서 양을 다 잡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 하고 있죠? 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양을 잡고요. 양의 피는 누가 받나요? 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원래 이게 6월절인데요. 지금은 6월절을 못 지키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이슬람 사원이 돼 있어서 못 지켜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요. 지금도 6월절을 잘 지키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지순례 가시면 여기 한번 가보시면요. 사마리아 히브리 민족들이 혼합 종족이라고 막 박해했던 그 민족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그죠? 그 뭐 눈도 못 맞추고 말도 안 거는 그 타락한 더러운 백성으로 여겼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어요. 사마리아에. 그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그래서 때를 잘 맞춰가면요. 이 양 잡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직 그 풍습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 히브리 민족은요. 대제사장 없어요. 대제사장 없습니다. 성전을 못 쓰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아직 있습니다. 이 정통이. 네,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이러니하죠. 유대 순수 혈통이라고 하지만 전통은 없고, 그죠? 혼합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6월절의 풍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소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소제 하면 뭐죠? 6월절에 먹었던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딱딱한 빵, 무교병을 히브리 민족들은 떠올립니다. 레위기에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시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요. 6월절에 먹었던 그 빵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구나. 히브리 민족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소제를 들었을 때. 뭐죠? 똑같죠? 6월절에 먹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이걸 먹을 수 있을까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맛이 궁금하시면요. 인터넷에 팝니다. 네, 해외 배송으로 드실 수 있어요. 네, 맛자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맛자라고 하는데 요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요. 네, 먹어요. 별로 맛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가피풀에 팔고요. 아마 네이버 검색하시면 해외 배송으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무교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을 받으셨죠. 특정해서 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라도 이거 양 잡아서 문 앞에 이렇게 피치를 안 하면 그 히브리 민족 애들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피치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양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신약에 가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죠? 성찬이죠. 네.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함께 먹는 거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기념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이 성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식사, 레위기의 소제와 번제, 그리고 성찬까지 다 이제 한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레위기를 쭉 읽으시면요. 5가지의 제사 종류가 있습니다. 어렵죠?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네. 번제, 우리 봤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해드리려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요. 그냥 일반 라면 끓여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번제는 그냥 일반 라면입니다. 근데 이 번제에 이 번제가 일반 라면이죠. 근데 라면에 떡을 넣으면 떡라면이 되고 만두를 넣으면 만두라면이 되죠. 그리고 김치를 넣으면 김치라면이 되죠.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번제가 그냥 일반 라면이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조금씩 변형을 주냐에 따라서 화목제가 되고 속제제가 되고 속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똑같은 거예요. 기본은 번제입니다. 불로 태우는 제사. 기본이고 조금씩 변형을 주는 게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입니다. 쉽죠? 그러니까 두 개예요, 두 개. 고기를 드리는 제사, 번제. 가루를 드리는 제사, 소제. 두 개로 보시고 번제의 변형, 떡라면인지 만두라면인지 김치라면인지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하시면 네, 좀 더 이 제사의 의미가 쉽게 다가옵니다. 번제, 우리가 배웠죠, 일장에서. 안수하고 고기 잡는 거예요, 같이. 고기 잡아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다 태워요. 안 남고. 근데 화목제는요, 유일하게 나눠 먹어요. 고기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옛날 구약 시대 때요, 예수님 시대 때 화목제 드리자 그러면요, 고기 먹는 날이에요. 뷔페 열리는 날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죠? 그냥 일반 농민이 도축을 해서 고기를 먹는다. 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날은요, 화목제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 히브리 민족이 고기 한 점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사이가 안 좋아도요. 좀 나와 너의 그 관계가 틀어져 있어도 화목제를 드리면 제가 양을 잡았어요. 내 양이잖아요. 내가 키운 양. 내 돈으로 준 내 양인데 내 양을 잡아서 혼자 다 못 먹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돼요.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웃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이 소고기를요,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먹어야 되니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도 불러가지고 이 소 한 마리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사이가 어색했던, 좀 사이가 틀어졌던 그 이웃도 내가 잡은 고기를 먹으면서 다시 이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히브리 민족들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어, 화목제로 신약의 비유가 될까요? 화목제로. 그죠? 속죄제도 있는데, 신약 보시면요, 신약 보시면, 쭉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화목제. 어, 근데 속죄제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속죄제. 속죄제는 뭐냐면, 내 죄를 다 사는 거예요. 사해서 불로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태워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이제 정리가 되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신약에서는 화목제로 예수님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화목제는 뭐죠? 고기 다 태우는 거 아니에요? 고기를 이웃과 함께 같이 먹는 겁니다. 유일하게 같이 먹는 제사예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을 이 신약에서는 화목제라고 말을 했을까? 그죠? 여러분, 당시 제사는요, 당시 제사는요, 어, 나와, 나와 신과의 관계만 잘 정리해 주는 게 보편적인 제사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제사를 드린 이유는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신에게, 내가 섬기는 신에게 좀 섭섭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신이 노여워합니다. 화를 냈어요. 그 노여워하는 신의 그 화를 달래주는 게 제사였어요.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제사의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노여워하는 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벌을 안 받잖아요. 그죠? 죄가 없어지는 거니까 벌을 안 받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이제 제사의 형태가 이 5가지, 레위기 5가지 제사에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그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고 나와 이웃까지 끌어들이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라고. 이웃사랑이 신약의 이웃사랑의 관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이어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속죄제는요. 분위기가 이래요. 분위기가 이래요. 재판관 앞에 서서 네가 유죄냐 무죄냐 법정 펴고 법정 펴서 당신이 무죄냐 유죄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무죄면 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유죄면 큰 벌을 받는 거죠. 와, 살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화목제의 느낌은 또 달라요. 화목제는 좀 이런 잔치집 느낌입니다. 어,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 다 키워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음, 우리 애들이 참 사랑스럽지만 혼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낼 때가 있잖아요. 혼내서 야단을 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좀 그 애가 시무룩해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잖아요. 좀 내가 이렇게 너무 혼내면 애가 자존감이 낮아져서 성장을 하면 어떡하지라고 좀 고민을 하시잖아요. 고민해서 좀 미안한 마음으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애가 아빠 하고 달려오더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화목제는 그래요. 화목제는 그런 겁니다. 분위기가 이래요. 어, 단순히 이제 네가 죄가 있냐 없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 나의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속죄제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요. 저런 죄를 저질렀고요. 제가 이래서 너무 부끄럽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이거 아버지가 아니죠. 그냥 재판관 앞에서 매일 재판받는 모습만 있는 거예요. 그죠? 죄를 용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그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다른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같이 먹고 같이 즐기는 이것을 화목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화목제의 특징이 또 여기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시면요. 레위기 3장을 한번 펴주실까요? 자, 레위기 3장을 펴주시면요. 번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번제와 똑같습니다. 번제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고기를 같이 먹는다. 그리고 1장에 나타난 번제와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요. 내장과 콩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요. 내장, 콩팥 구별하라. 이 얘기가 있어요. 내장과 콩팥. 그리고 밑으로 쭉 읽어보셔도요. 내장과 콩팥 9절에 봐도 그렇고 10절에 봐도 그렇고 내장과 콩팥은 반드시 먹지 말고 떼어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대를 안 좋아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희 순대 먹지 마라. 몸에 안 좋으니까. 이래서 이 내장과 콩팥을 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장과 콩팥 기억나시나요? 나시나요? 네. 기억을 안 나시면 더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할 말이 더 많기 때문에. 자, 너무 초반부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요. 이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 사람이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됐다라는 기록을 사도행전 1장에 합니다. 가룟 유다의 사인이 뭐죠? 이 배가 터져서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은 이유가. 근데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의 죽음을 목매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건가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나요? 그렇지 않죠? 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는 이야기는요. 신체에 있는 이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라는 그 의미보다는요. 상징적인 겁니다. 창자는 인간 영혼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중심에 있는 게 가룟 유다에게서 다 빠져나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팔 때 자기의 마음의 중심도 팔아버렸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구약에 있는 창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창자가 나왔다. 콩팥이 나왔다. 그러면요. 대부분 이 사람의 신체에 있는 그 내장, 창자, 콩팥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참 이제 나라가 망할 때 쓰여진 책이 예레미야죠. 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이거 어떻게 읽어져야 되면요. 내 속마음이 다 끊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젖먹이들이 기절한다. 배고파서 기절하는 겁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히브리 민족들이 표현할 때 창자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박국에서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내 창자가 흔들렸고 고백하죠. 네. 환난 날, 내 썩은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뭐 이런 표현들. 좀 끔찍하죠. 되게 힘들거나 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창자가 흔들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되게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창자를 얘기한다는 게. 구약에서는요. 이 콩팥의 용례를 보면요. 어, 대부분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장, 콩팥이 흔들렸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신약에는 콩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에만 13번이 있는데요. 레위기에만 9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3장 우리가 읽은 이 화목제물 있죠. 여기에만 3번이 등장합니다. 콩팥을 떼라. 다 너희 나눠 먹어도 되는데 콩팥 내장은 떼고 먹어라. 화목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제 특징이 뭐죠? 번제와 다른 게 너희 나눠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콩팥은 떼서 먹어라. 그리고 다른 제사도 콩팥을 다 떼서 버리는데 유독 레위기 3장에 콩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봐요. 이거 화목제가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뭐 자녀들 이야기하고 그죠? 근황 이야기하고 뭐 집값 올랐다 내렸다 뭐 이야기하고 이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죠? 성도의 모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나와 있는 콩팥을 반드시 제거하고 너희가 화목제를 하라는 것은요. 너희의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두고
너희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가 먹고 마셔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요,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 있는 성찬에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콩팥,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찬에 임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